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
뜻대로 날 거두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끝없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룻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리 6대의 약속입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할 때 요런 이제 기구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리 6대의 약속.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 시간 인생을 바꾼 프로포즈, 룻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인물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가 되는 룻, 그리고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 이 세 명의 이름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니까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 맹세하면서까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맹세,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책임져 주실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 프로포즈를 한 룻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룻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가 돌아올 때까지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이죠. 언제 오나, 어떻게 됐나. 방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됐냐. 이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너를 책임져 준다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일단 안심시켜 주지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확신을 주지요. 그리고 정말 가슴을 따뜻하게 했던 보아스의 행동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룻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3장 14절은 이방인인 룻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우리 성도님 이 성경 구절 읽어보시면서 룻이 받았던 그 따뜻한 감정, 마음,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는데 새벽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을까, 고마워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새벽까지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뭐 했다더라, 뭐 소문이 번질까요, 안 번질까요? 우리는 그냥 뭐 손만 잡고 잤어요. 그거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믿어줄 사람 없습니다. 뭐 했다더라, 또 뭐 했다더라.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이 지난 저녁 새벽에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오해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일이 사실은 없었는데, 신체적인 접촉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덕망이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그 룻을
자기랑 함께 같은 방에 그 새벽까지 같이 있었을까? 그겁니다. 왜 같이 있었을까요? 빨리 나가. 사람들이 오해할 거니까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빨리 집으로 가라든지 내 있는 역에서 나가라고 한다든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금 시간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통행 금지. 우리 성민이 또래의 사람들은 통행 금지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있잖아요. 밤 12시가 되면 바깥으로 못 나가요. 그리고 또 새벽 몇 시까지는 또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그런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죠? 통행 금지. 이 당시도 있잖아요. 통행 금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집에만 있어야 된다. 몇 시까지는 집에 가야만 된다. 라고 하는 통행 금지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루시 그리고 보아스랑 함께 있었던 그 시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은 통행 금지 시간이었습니다. 그 통행 금지 시간에 여기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으로도 갈 수도 없고 들판에 있는데 결국은 집에 가지 못하고 들판에서 자야만 되는 거잖아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여자 혼자 몸으로 길거리에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혹시 엄침한 그 무서운 그런 맹수가 나타나가지고 콱 물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예요? 인간이자 인간. 그죠? 엄탐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해코지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보아스는요, 자기가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없고 잠잘 곳이 없고 갈 곳이 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한 거예요. 보호. 그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줘서 내가 비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를 입고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보호를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배려하는 행동인 것이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 이처럼 보아스는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배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지요. 나를 대신해서 대신 염려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대신 걱정해주는 마음, 이것이 배려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배려. 내가 걱정해야 되는 것을 상대방이 걱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해야 되는 것을 상대방이 염려해주는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이 배려의 마음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작년도 이맘때쯤에 우리가 이 장소를 계약을 하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10월 20일인가 23일이 우리가 계약을 한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곳을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 그림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왼쪽에 보면 철거되어져 있고 전기선이 이렇게 막 내려가 있는 모습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리모델링하는 이 교회의 본당의 모습이라든지 바깥쪽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많은 차이가 있죠, 그죠? 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그 당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한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는 비용이 200만 원이더라고요. 세상에 철거 그냥 부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철거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벽을 부수기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돈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바닥에 높낮이가 털리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근처에 있는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곳에 가가지고 견적을 내봤더니 있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요 앞에 저 대리석이 아니고 요렇게 되어져 있는 요 부분만 고치는데 2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이것이 뭐라고 이렇게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800만 원 중에 400만 원 빼버리면 400만 원을 가지고 이 공간을 저렇게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하고 옮겨왔고 우리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했는데 400만 원의 돈을 갖고 여기에서 저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도와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따뜻한 사람, 정말 따뜻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겠대요. 와서 이 장소를 보고 정말 기가 찬 듯이 있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흔들고 돌아갔어요. 나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분이 그 돈으로 도저히 이 공사를 못 해준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서 며칠을 고민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전화가 왔냐면 아무래도 자기가 이거를 해야 되겠대요. 자기가 이 공사를 안 하면 안 되겠대요.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마음속으로 야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온 거예요. 하겠다고. 400만 원. 너무 마음이 따뜻한 이분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사실 이런 중간에서 이런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마치 자기 일처럼, 자기 교회처럼 일을 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무엇을 사용해야 될지, 자기 장인 어른까지 다 모시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일을 하면 몇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5시나 뭐 이렇게 되면 땡 하고 집으로 가잖아요. 이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8시, 9시까지 막 일을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또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뭐 이게 전기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에어컨 이동시키고 뭐 하고 이거 다 해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을 그 사람이 고민해주고, 내가 걱정해야 될 것을 그 사람이 더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배려심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이것이 만남의 복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뢰가 가고 믿음이 생겨요. 아, 저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보아스도 이처럼 배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는 과거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룻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말했다. 룻이 그 사람에게 과거에 조금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일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의 과거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이 믿을만 했고 과거에 그 사람을 신뢰할 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을 지금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우리에게 좋게 배려를 해주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감정으로 좋게 배려를 해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도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 사람이 계속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좋게
좋게 이렇게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미래잖아요.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사람 믿을 만합니까? 믿을 만하지 못합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꿍했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해주겠다라고 말해놓고 또 얼마 있다가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는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있잖아요. 말이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상황이 더 나빠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억이 안 납니다. 완전 있잖아요. 분명히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믿었던 그 보아스를 지금도 믿을 수 있고 옛날에도 믿을 수 있는가? 옛날에 그 사람을 지금도 믿을 수 있고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가?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그죠? 될까 안 될까 염려도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형은 그렇습니다. 과거형이 미래로 이어질까는 늘 불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확신. 보아스가 확실하게 앞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룻기 3장 18절 이겁니다. 여기 보면 룻기 3장 18절에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는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저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3장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3장 17절 여기에 보면 그 확신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리 6대. 이 보리 6대를 보고서 저 사람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겠구나. 저 사람이 어제도 내일도 우리를 도와주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보리 6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문화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6이라고 하는 숫자와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6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이잖아요. 6일은 뭐해요? 일을 합니다. 돈을 벌잖아요. 7일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 쉼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6대 6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면서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지만 곧 7, 안식할 수 있는 시간, 안식할 그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 6대를 보면서 이제 곧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곧 우리가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이 나오미에게는 온 것이지요.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배 곰지 말고
먹고 그 시간을 견디어내라고 이 보리 6대를 준 거예요. 배고파서 이렇게 막 비참하게, 그죠? 명예롭지 못한 삶을 살지 말고 그 시간을 견뎌내는 힘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그 양식을 먹으면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성도님, 이 보리 6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보리 6대, 우리에게는 이 보리 6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내 삶에 있어서 보리 6대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리 6대,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그 2023 뭐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몇 명의 이제 그 강사분이 나오셔서 최근 코로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 상황을 맞이해서 도대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놀랍게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참 좋아, 또는 기독교는 참 나빠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와 기독교를 바라보는, 교회는 참 좋은 곳이야, 기독교는 참 좋은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11%가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머지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더더욱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지금도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50대, 60대, 50대도 뭐 중반 이후로부터 60을 바라보는 사람들, 60, 70, 80, 90, 100세, 하여튼 연세가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중반까지 교회 거의 없습니다. 교회학교,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60% 이상은 다 날아가 버리고, 30대, 40대만 하더라도 30대, 40대 절반 이상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젊은 층에 30대, 40대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들 잘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이 평균적인 교회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통계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인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인교회는, 저는 목사로서 참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룻기의 말씀을 10월 달에 전하고 오늘 이제 4번째 말씀을 전하잖아요. 룻기 3장을 통해서 확신을 가진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6일 동안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7일째 안식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진짜 항상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면 좋은 때가 온다니까요. 힘든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온다는 것이 세상적인 흐름이고 룻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란 것이죠.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버틸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보리 6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기간 동안 먹고 견디고 버티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는 양식,
그것이 보리 6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보리 6대는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요. 보리 6대.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양식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는 양식 저장해놨어요? 최근 이제 몇 주 동안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을 짜고 있어요. 예산을 다 짜고 있는데 돈이 꽤 돼요. 저희 교회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분의 1은 우리 스스로 그 재정을 채워요. 근데 3분의 2는 우리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돈들이에요. 누군가 그러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처럼 우리를 배려해주는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져야만 되는 보리 6대, 그것이 3분의 2의 재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 3분의 2의 재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 없습니다. 당장 문 닫아야 되고, 그때까지 버티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버티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리 6대 3분의 2의 재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말이죠. 그런데 저는 있잖아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습니다. 이 3분의 2의 보리 6대가 채워질 것을 말이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참 놀랍죠, 그죠?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식으로 이것을 채워줘요. 왜 채워주십니까? 이 교회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게끔, 이겨낼 수 있게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 6대를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그 방법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옛날에도 그랬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3분의 2의 보리 6대를 채워주신 것을 보면서 그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는 3분의 2의 보리 6대를 거의 다 채웠습니다. 내년도 우리 살림살이 어렵지 않아요. 놀랍죠, 그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보리 6대가 더 있어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세미나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앞으로 교회는 더 힘들어질 텐데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목사가 젊어야 돼요. 40대에서 50대에 목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50대잖아요. 50대인데 응애 50대. 50대 중반도 아니고 50대 후반도 아니고 응애 50대. 거기에다가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 안 돼야 돼요. 교회가 오래되면 뭐 하자 이러면 잘 안 바뀌어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밑에 있는 어린아이가 목사님 이거 하면 어때요? 이러면 그러면 확 바뀌어요. 이게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확 바뀌어요. 금방금방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명확한 비전, 꿈. 명확한 꿈이 있는 교회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근데 우리에게는 명확한 비전이라고 하는 보리 6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비전이 명확한 교회거든요. 색깔이 명확한 교회다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돈이 없지 꿈은 있어요. 돈이 없을 뿐이지 꿈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받은 보리 6대는 제가 생각할 때 겨우 목숨만 이렇게 붙일 정도의 작은 돈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돈들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꿈꾸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하고 싶은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보리 6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막 쌓아놓고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이고 뭐 경제가 어려워졌다 해도 우리 집은 걱정 없어요. 이미 우리 집 통장에는 막 한 3억 4억 그냥 껌값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돈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고 있는 거 한번 봐보셔요. 뉴스를 보면 속이 터져요. 매일 뭐 해가지고 싸우고 말이죠. 그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는 광화문 거기에다가 뭐 물러가라 또 물러가라 해가지고 양쪽에서 또 매일 싸우죠. 국민들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말이죠. 힘들어 죽겠는데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주머니에 지금 탈탈탈탈 털리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며칠 전에는 전 세계를 주름잡던 미국, 영국 중에 영국이 경제가 너무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잖아요. 국가 지도자가 정책을 하나 잘못 딱 하니까 그 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실 이 나라는 좀 걱정이 돼요. 어떻게 될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1997년도에 IMF 때처럼 이 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이 떨어지고 은행에서 또 어려움 당하고 돈 빌린 사람은 또 빚 갚는다고 막 하고 결국은 계속 나쁘게 순환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 앞으로도 더 어려운 시기가 다가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리 6대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보리 6대,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채워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보리 6대를 우리 가정에 부어주십시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다행교회에 채워주시듯이 말이죠.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 교회에는 채워주는데 왜 우리 성도들에게 안 채워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채워주십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정에 보리 6대를 채워주셔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그래서 먹을 것, 그 다음에 뭐 사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돈도 들어오고 이것저것으로,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희망과 소망, 그것도 보리 6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잘 될 거다, 내 아이의 미래가 밝다라고 하는 그 소망 하나만으로도 있잖아요. 부모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보리 6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 손자와 내 아들이 이제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 부어주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현재와 미래, 과거 변함없으시는 분이십니다.